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제가 믿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김원영 어린이 예수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주님의 오실 날도 기대가 됩니다. 네, 아멘. 네. 저희는 지난주까지 세 번째 연단 감난산을 쭉 올라가다가요. 그리고 미궁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드디어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전신갑주를 이 감난산 꼭대기에서 입었어요. 그리고 미궁에서 이제 전신갑주를 입은 다음에 이 감난산을 내려가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동행을 했죠. 경건이, 근신이, 명철이, 그리고 인애 이렇게 친구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친구들을 착한 친구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동행을 해서 이제 내려오려고 하면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아볼론과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볼론과의 싸움에 대해서 몇 주, 한 2, 3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재는 428페이지부터 이 아볼론과의 싸움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세세히 나누어진 거는 43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옛날 구책은 426페이지인데요. 자, 433페이지 보면 이제 아볼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즉 기독도가 산 아래로 다 내려간 때에 그 착한 친구들이 저에게 떡 한 덩이와 음료 한 병과 건포도 한 뭉치를 주었다. 그래서 저는 길을 떠나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 이제 전신갑주를 입은 다음에 감난산 꼭대기에서 내려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감난산에서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서 겸손의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감난산을 올라갈 때는 앞쪽으로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뒤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끝자락쯤에 겸손 골짜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미궁에서부터 함께 동행을 했던 그러한 친구들, 여기 보면 착한 친구들이라고 돼 있죠.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계속 은혜롭게 해줬던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뒤로 내려오는데 이 산기슭의 이름이 겸손골짜기라고 이름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내려가면서 받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처음에 감난산을 올라갈 때 막 은혜를 많이 받고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고 감격과 은혜가 넘쳐서 막 뛰어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점점점 지쳐서 걸어가다가 더 지치니까 네 발로 기어가죠. 내려올 때는 그러면 어떠냐? 내려올 때도 이거와는 다른 양상이지만 어쨌든 점점점 이 내려가는 과정도 또한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시간에 왜 또 이렇게 내려가는 것 또한 힘들고 어려우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마귀가 전신갑주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찌하든지 공격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영적으로는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육체에는 아직도 죄성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육성은 저 위에 이 땅을 떠날 때나 이 죄의 성질이 뿌리 뽑혀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해서라도 육체를 공격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또한 마귀가 순간순간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때도 또한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어려움, 환난, 시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 기독도는 모든 사람이 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 여사나 진충이나 이런 친구들은 전신갑주를 못 입었죠. 어쨌든 그러나 기독도는 그래도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어서 영적으로는 여유 있게 승리하는 생활을 하지만 육적으로는 힘이 드는 거예요. 죄의 법칙에 영에는 지배를 당하지 않지만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겨가지만 환난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는 엄청난 시험 고통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신갑주만 입으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험, 왜냐하면 마귀가 어찌하서라도 어떻게 보면 이 막바지 공격이거든요.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순간순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시험 고통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점진적으로 수습이 되어져가는 환난의 마지막 막바지라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과 양선 이런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조금씩 가벼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 산 아래로 내려가면서 겸손 골짜기를 내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34페이지 보면 이제 기독도는 쓸쓸히 겸손 골짜기에 이르러 난감한 일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난감한 일을 당하였으니 즉 얼마 가지 아니하여 아볼론이라는 흉악한 마귀가 들 건너편에서 저를 향하여 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겸손골짜기에 이르러서 난감한 일을 당했다. 이 겸손골짜기는 말 그대로 정말로 겸손하지 않으면 통과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골짜기라는 거예요. 애매한 일을 겪게도 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여기에서요 무조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발과 벗기움을 당하잖아요.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채찍, 매질을 당하시잖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고 견디셨죠. 아니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신이지만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고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고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기 어려운 그러한 모욕, 멸시, 고통을 다 받으셨던 거죠. 또 빌라도의 뜰에서 많은 사람들, 정말 하찮은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또 채찍을 당하시고 네가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지? 이러면서 조롱을 받으셨죠. 그래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저항을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이렇게 겸손으로 승리를 하셨다는 거죠. 이때 이런 순간순간 치욕을 느낄 만한 그러한 환경이 많은데 이걸 어쨌든 전신갑주로 극복을 하면서 승리하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들은 조금만 틈이 생겨도 어떻게 해서든지 죄에 빠지도록 아주 극심하게 공격을 하는 때라는 거예요. 인내와 사랑, 겸손과 온유 이런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승리를 하는데 그렇게 할 때 환경이 조금씩 무마되어져 가는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이런 걸 다 털어버릴 수 있지만 이런 것을 또 금방 환경을 바꿀 수도 있는 능력이 있지만 겸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 그 모본 그대로 저희들도 이때는 그렇게 겸손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이러한 것들이 이때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죠. 이때 생기는 그러한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일들을 겸손으로 이기게 하는 환경, 그래서 겸손 골짜기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 우리를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우리를 이기게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러지만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 보면 이제 선생님의 예도 나오는데 선생님도 이 과정에서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어요. 예.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성복 목사님, 우리 이권사님은 이성복 목사님 집회도 참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성복 목사님 아주 유명한 한국의 무디라고 할 만한 그런 능력자이셨잖아요. 이분이 만주 감옥에 갇히셨을 때, 이 과정을 넘어갈 때 온몸에 발가 벗기워서 춤을 추라고 하고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대요. 그랬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많은 죄수들 앞에 늙은 그러한 연세도 많으신 이 목사님이 발가벗은 채로 춤을 추는 걸 봤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었겠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순종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믿지 마라, 하나님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강요할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감하게 저항을 하시고 승리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러한 분이셨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이렇게 비참한 그러한 수렁 환경에 넣으셔서 겸손과 인내, 사랑과 온유를 실천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 감난산에 들어가기 전 허례와 위성 과정에서는 굉장히 크게 쓰임을 받았대요. 아마 이 상주 내려오시고 그랬을 때도 이 과정 가운데 이 말이 어려워선 과정이지 이때 굉장히 덕과 지혜가 출중하기 때문에 또 이때 주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능력이 많이 나타나셨던 거죠. 예.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고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승승장구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지나서 감난산 꼭대기까지 갔을 때는 주님이 또 짓밟아 놓으신 거예요. 예. 이렇게 주님이 이런 환경을 허락하실 때 거기서 반항을 한다든지 하나님 뜻을 외면한다든지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시험을 하시면서 훈련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대부분 많은 주님의 일꾼들 중에는 이 과정 가운데 들어갔을 때 비참한 신세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나 이 존버년이나 워치만이나 이런 분들은 이때 감옥에 갇히셨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과정을 통과할 때 어떻게 이분들이 주님 앞에 고백을 하냐면 오직 저는 주님 한 분뿐입니다. 저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치욕을 받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 한 분, 한 분뿐이고 한 분만 사랑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계속하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이 만약에 없다면 이러한 과정을 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잘하겠다는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감난산 입구에서 무리바 생수를 마시면서도 그렇잖아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무리바 생수를 마시고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더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저는 주님 한 분뿐입니다. 저는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실컷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제가 주님의 뜻이라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바치겠습니다. 순간순간 말 한마디, 생각하는 거 한 번, 또 손과 발 한 번씩 움직이는 것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만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고백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가식적인 고백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성인들은 이것이 좋은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분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거죠. 이것저것 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희생의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은 절대로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온전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해놓고 그 다음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온전히 실천하도록. 이게 여기 가데스 무리바를 마시면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차례 대단한 연단들을 허락하시지만 막바지에 이 아볼론과의 싸움에는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더 견고히 실천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따를지라도 과감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 자원해서 가는 사람이 되도록 누가 억지로 가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겉에만이라도 그냥 입술로만이라도 부인해 보라고 해서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거죠. 바로 이 아볼론과의 싸움은 이 겸손골짜기를 내려가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즉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아볼론이라는 흉악한 마귀가 들 건너편에서 저를 향하여서 오는 것을 보았다. 이 겸손골짜기를 거기다 내려갔을 때 들 건너편에서 이 아볼론이 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아볼론이요 하고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향하여 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감난산 꼭대기에 있는 미궁에서 기독교는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산 아래로 산 뒤쪽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겸손골짜기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독하게 화가 난, 왜 지독하게 화가 났어요? 자기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독하게 화가 난 아볼론이 그래도 또 육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볼론과 싸우게 되는 거죠. 마귀가 그래도 찔러보는 거예요. 마귀들이 총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마귀들에게 이렇게 총 공격을 당하느냐? 이 성도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여정을 쭉 지나는 동안 영 속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 마귀들은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떨쳐버리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전신갑주를 입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을 삼을 만한 기회가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도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온전히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거룩하고 흠없는 덕과 영웅적인 그런 행실로 순간순간이라는 역경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볼론이 여기도 보면 들 건너편에서 저를 향하여서 오는 것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볼 수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론이 공격해 오는 것이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이나 몸이나 또 이러한 보이지 않게 공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보이게 공격을 당하신 분이 있어요.
이용도 목사님이 보이도록 그렇게 공격을 당합니다. 이용도 목사님은 1901년에 태어나셔서 1933년에 돌아가셨어요. 33살을 사셨고요. 우리나라가 한일합방이 1910년도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33년을 불꽃같이 사셨어요. 예. 이분의 전기를 보면 이분은 너무나 가난하고 그래서 그때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그런 환경의 대표적인 병이 뭐예요? 폐결핵이잖아요. 이분이 평생 폐결핵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 폐결핵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렇지만 목사님은 이러한 거칠고 산한 환경이라도 조그만 잘못 이런 걸 깨닫게 됐을 때는 철저히 그렇게 회개하는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당시에 새벽 3시가 되면 성전에 나가서 기도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막바지에는 주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아버지여 저의 혼을 빼어버리소서. 그리고 예수님께 아주 미쳐버리는 그러한 혼을 넣어주십시오. 저는 예수님께 미쳐야 되겠나이다. 주님께 미치기 전에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사옵고 또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저의 혼을 빼주시고 저에게 주님의 혼을 넣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꾸준히 들으셨던 거예요. 그랬을 때 1928년도 12월 24일 날 성탄 전날이죠. 그러니까 28살이 됐을 때예요.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도 광대상에서 새벽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내 혼을 빼주시고 주님의 혼을 넣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는 마귀가 보인 거예요. 마귀의 손톱, 발톱은 막 삼지창이 있는 것처럼 날카롭고 눈은 사자의 눈처럼 아주 번들거리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같이 아주 날카롭고 무서운 그리고 이 머리에는 2개의 큰 뿔이 나 있는 그런 형상으로 마귀가 온 거죠. 이때 이 목사님의 눈에 이 마귀가 무섭기도 하고 아주 끔찍하기도 하고 그래서 몸을 이렇게 돌이켰다는 거예요. 근데 몸을 돌이켜갖고 피했는데 다시 눈앞에 이 마귀가 또 와서 딱 마주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마귀가 점점점 목사님을 집어 삼킬 듯이 그렇게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때 피했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 당차게 대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두 주먹을 불끈 치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크게 외치면서 자세히 보니까 한 놈만이 아닌 거예요. 한 마리만이 아닌 것이 막 성전에 아주 많이 있고 또 성전 밖에도 그렇게 마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정신이 들어가지고 주먹을 불끈 치고 마귀를 내쫓기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막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호통을 치면서 막 퉁탕거리고 하면서 진짜 이렇게 혈투가 벌어진 거예요. 왜 혈투가 벌어졌냐면 마귀가 저쪽 창문 있는 데로 가면 창문을 막 손으로 그 마귀를 친다고 깨는데 그 마귀는 영체잖아요. 도망가 버리니까 창을 막 부수게 되고 성전 의자 있는 데로 왔다 갔다 하면 거기를 뛰어가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막 이런 담에가 있으면 벽에가 있으면 벽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손이 닿고 발이 닿고 이러면서 온몸은 땀과 피로 물들게 된 거죠. 목사님은 땀과 피로 아주 온통 물들게 된 거고 계속 새벽 내내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고함을 치고 이러면서 목이 쉬고 몸은 기진맥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마귀들이 다 떠났구나 하고 앉아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마리가 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놈만 퇴치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 집은 아버지의 성전이니 물러가라 하면서 다시 외치면서 주먹으로 치려고 하니까 이 마귀가 이제는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마귀를 끝까지 쫓아간 거죠. 쫓아서 가는데 이 마귀가 마침 그 교회 성도 중에 권사님 한 분이 시험 들은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인데.
동이 조금씩 트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혈투를 벌이면서. 근데 그 집으로 들어가니까 막 새벽이라는 생각도 잃어버리고 시험도 권사님이 더 시험이 들까봐 그 집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권사님 일어나세요. 지금 마귀가 이 집 안에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사단아 너는 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도 해칠 수 없다 이러면서 막 크게 외치면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막 이방 저방 도망가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물리친 거죠. 그러자 마귀가 결국에는 못 이기고 이 통천,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이 통천이었는데 그 통천 시내 바깥의 외쪽으로 그렇게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끝까지 도망가는 것까지 보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시면서 돌아올 때 이제 벌써 이제 동이 트면서 날이 밝아졌던 거죠. 당신의 옷은 그냥 피와 땀으로, 얼굴도 그냥 땀 범벅으로, 새벽에 그렇게 혈투를 장시간 했으니까 헬쓱해진 얼굴로, 그러나 입술에는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분의 전기가 10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전기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바로 이 아블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신 것이고요. 이때부터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기도와 설교 이런 모든 영적 생활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이 있은 후 이용도 목사님은 전날의 목사님이 아니었던 거죠. 육신의 모습으로 봐서는요, 키도 조그만하시고 배짱 마르시고 정말로 너무나 볼품없는 거예요. 며칠 못 살 것 같은 그런 폐결핵으로 장기간 오랫동안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에 며칠 못 사실 분 같았지만 10년 가운데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었던 거죠. 그날부터 이 목사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러한 사람 같으신 거예요. 이날이 밤이 성탄전이야 24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날 성탄절날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목사님께서 열렬히 설교를 하시자 성전에 모여있는 많은 성도분들이 통곡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는 많은 분들이 그 10년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당시 목사님이 심호하던 이 통천교회는 성도가 한 60여 분이 되셨대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점점점 부흥이 되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이때부터 목사님이 이제 부흥사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가시는 곳곳마다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되고 통해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생활의 변화들이 있었던 거죠. 그 이후 목사님이 약 5년 동안 33살로 돌아가시기 때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목사님의 교회는 이때 60여 명 정도 된 교회가 한 160명 정도로 부흥이 돼가지고 예배당에 꽉 차는 그러한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전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용도 목사님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마귀를 받고요. 공 선생님에게도 이 아볼론과의 싸움에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넘어간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 선생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 육체에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되죠. 공 선생님은 이때가 1970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5일에서 18일까지는 미궁 체험을 하시고 18일 날 의지와 정욕이 분리되는 체험을 하시잖아요. 이 21일 저녁부터 25일까지 아볼론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엄청난 마귀 공격을 받으면서 아볼론과의 싸움을 체험을 합니다. 21일 날 이제 저녁을 마치고 드시는 걸 마치고 저녁 기도를 하고 묵상 기도를 하는데 양쪽 다리에서 목사님이 이제 선생님은 다리가 이렇게 완전히 굳으셨잖아요. 근데 다리에서 막 칼로 이 뼈를 깎는 고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에 그런 고통이 극심해서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겨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굳어진 몸으로 떼굴떼굴 둥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갑주를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마음은
평강의 능력이 아주 충만한 상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몸은 이 계속되는 고통으로 몸부림을 막 온 방을 뒹굴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다리 대퇴부만 또 그러다가 온몸에 뼈를 깎는 고통을 줬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 딸꾹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딸꾹 하는 게 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이 딸꾹질이 이 뱃속에 창자를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이 창자를 끌어올려가지고 끄집어내는 것 같은 고통을 줬대요. 얼마나 이 딸꾹질을 할 때마다 고통이 되는지 눈이 불이 타는 것 같더래요. 눈이 불이 타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금방 툭 빠져나올 것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꾹질을 하니까 이게 좀 고통을 멈춰보려고 물을 한 모금을 마시면 이게 막 온몸을 다 휘감아가지고 구토를 하면서 다 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날이 21일 저녁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25일 아침까지 됐는데 이때 사촌 누나가 여자 목사님이시거든요. 나중에 선생님이 대천에 살다가 사촌 누나가 그 성남시에 살았었는데 사촌 누나 집으로 이사 오고 그런 과정도 있어요. 그리고 사촌 누나로 인해서 연단을 많이 받는데 이 사촌 누나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분과 기도를 하면 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랬는데 이 사촌 누나가 서울에서 있다가 이 사촌 누나니까 별로 가깝지 않잖아요. 대천에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마침 선생님네 집에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촌 동생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동생이 그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방언 기도를 드린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딸꾹질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며칠 동안 계속 딸꾹질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가 미음을 갖다 주고 뭘 먹게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또 다시 딸꾹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 사촌 누나가 가슴에 손을 얹고 계속 방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신기하게 나흘 동안이나 계속 그렇게 며칠을 괴롭히던 이 딸꾹질이 잠잠해지는 거죠. 아,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마귀 역사가 잠잠해지는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더 방언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촌 누나는 계속 방언 기도를 하는 중에 이 선생님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음료수를 조금 먹여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미음을 좀 먹여보기도 하고 한쪽에선 방언 기도를 하고 또 어머니는 계속해서 미음을 먹이고 이러면서 이게 계속되는 과정 가운데 마귀 아볼론과의 싸움이 끝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선생님은 아볼론의 공격을 육체로 받게 된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예. 그렇지만 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이 아볼론과의 싸움이 한 4일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끝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된 거죠. 선생님은요,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육체에 주는 마귀의 공격이 정말로 참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예. 마음으로 받는 게 고통이 힘들다? 아니라는 거죠. 이 육체로 받는 고통은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기기가 너무 어려운 그러한 과정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때 이 주님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솜에다가 포도주를 묻혀서 이렇게 주잖아요. 이게 포도주가 약간 그 마취 하는 고통을 감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주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맛봤는데 나도 포도주라도 좀 먹어봐야 되겠다 이러고 그게 합당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너무나 고통이 크니까 먹었다가 이게 다 토해버리고 이 뱃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토하게 되고 그러니까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거죠.
선생님도 그런 경험을 하였던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뻑하면 장기간 금식을 하고 절제의 대가이기 때문에 절식을 하고, 그러니까 육체가 이 뼈만 굳고 강직성 척추염으로만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기초 체력도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딸꾹질과 구토로 이 연약한 곳을 더 괴롭혔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환경들이 나타나요. 직접 보이는 아블론과의 싸움도 있고 보이지 않는 육체로만, 환경적으로만 이렇게 공격하는 아블론과의 싸움도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선생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도 아블론과의 싸움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도가 기록을 한 걸 보면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아블론이라는 흉악한 마귀가 건너편에서 저를 향하여서 오는 것을 보았다. 와서 뭐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443페이지에 보면 기독도는 그만 무서운 마음이 나서 돌아갈까? 혹은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을까?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흉악한 마귀가 저 건너편에서 오는 것을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돌아갈까? 아니,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뭐가 두려워? 우리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도 이때 미끄러질 뻔했다니까요. 포도주를 마셨다니까요. 마시고 그게 토를 한 거죠. 이 과정에 가도 마귀가 극심하게 고통을 일으키게 되고 끝까지 참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 기독도도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돌아갈까?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까? 내려가지 말고 이런 생각까지도 했다는 거죠. 드디어 이제 기독도가 아블론을 만나고 그리고 아블론과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